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전날 밤 3장 13절에서 룻에게 약속했던 대로 기업 물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그는 계대 결혼법과 기업 물으는 관습을 동시에 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두 관습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에 의하면 보아스는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엘리멜렉 가정을 위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계대 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리고 이로써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훗날 다윗 왕가를 이루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구속사의 족보에 길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본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신앙면에서 날마다 더욱 신실해지고 홀로 있는 시모를 공경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므로써 베들레헴 온 성읍에서 현숙하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평강으로 보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바친 룻은 그의 동서 오르바와 달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축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 하나만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 마침내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친족 구속자 보아스입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친족과 합의 끝에 3장 13절에서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이행합니다.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떠맡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차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을 당시 재판정의 성문에 출두시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장로 10인을 재판관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엘리멜렉에 대하여 그 기업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6절에서 10절 말씀에 친족과의 합의하에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의 책임과 계대결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11절과 12절에 장로들과 백성의 인준을 받고 일의 결과를 공포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4절에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친족에게 기업물을 기회를 잃을 뻔했습니다. 5절에서 6절 그러나 그때 계대결혼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함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룻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떻게 기업물을 의무와 계대결혼의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었는지를 의문을 품을 겁니다. 그러나 의무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율법에는 기업물은 조항, 계대결혼의 조항이 각각 달리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서에는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입니다. 기업물은 조항은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47절에서 49절에 나와 있고 계대결혼의 조항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각각 다르게 언급되어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가지 율법 조항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언약 사회에 있어서 한 가족과 한 가족이 사유하고 있는 땅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대는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땅도 상실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업물은 일과 계대결혼이 한 가족 내에서 동시에 발생되었을 경우에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되었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초기 사회에서는 율법의 자구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정신에 따라 해석 적용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점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율법은 정신보다 그 조항이나 자구에 얽매여 해석되기 일쑤였고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 잘못된 율법 해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기업물은 일과 계대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분명히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6절 그 의무를 수행하려는 보아스의 온전한 희생정신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몸을 사린 친족과 같이 굳이 의무를 떠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친족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10절에서 구하기 위해 자기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신앙인들을 볼 수 있죠. 최초의 순교자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 혼탁한 시대를 홀로 산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디모데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 인격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 훌륭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첫째,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지요. 이는 모세의 훌륭한 성품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성품을 지니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 자비로움입니다. 보아스의 신앙 인격의 훌륭함의 또 다른 면은 자비로운 성격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줍는 룻을 그가 위로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곡식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였기에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생활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는 그가 과부인 룻을 박해하지 않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 그녀를 환대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 룻의 기업물을 자로서 처신하려 했을 때도 먼저 자격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가 거절했을 때 자신이 기업물은 사실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7절.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 그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결과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난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모압에서 마라의 쓴맛을 겪은 나오미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홀로 된 과부로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평생을 살 뻔했던 젊은 룻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과 소망이 된 아이의 출생은 그가 속한 가계뿐 아니라 그를 통해 계속되는 구속사적인 계보를 새롭게 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 다윗의 후손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혈통을 이었던 것과 유사한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활동하신다는 은혜로운 진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의 계보입니다. 본문은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베레스에서 보아스, 보아스에서 다윗 이르기까지 계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한 가문의 족보 이상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족보는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는 위로부터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아래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고찰되어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족보가 혈통의 역사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 족보는 다윗 조상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하고 정직한 마음과 겸손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족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족보를 편찬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이유입니다. 첫째, 개개인의 상속권 합법성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족의 순수성을 증명하고 세 번째, 과거의 훌륭한 업적에서 자신의나 가문이 관련되어 있음을 과시하고 네 번째, 조상들이 어떤 중요한 지위에 있었음을 밝혀 지위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와 같은 동기와 더불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족보를 편찬했습니다. 첫 번째, 족보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한 계보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12지파로 분리되어 편찬되었다는 점입니다. 레위 지파의 특수한 직분을 맡은 지파의 족보는 특별히 구분되어 편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확한 족보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족보는 한 가게의 형통을 보존하는 의미보다 언약 백성 전체의 계보를 보존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족보라는 점이고, 둘째, 특히 이스라엘 족보 중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편찬된다는 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